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유튜브에서 잘잘법 김군주 교수를 검색하면 여러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의 비밀을 알면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아는 교회 카페에도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유대인 성경과 개신교 구약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이나 개신교 구약 성경의 수는 39권으로 같습니다. 둘의 다른 차이가 있다면 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3부작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4부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문학, 예언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권수는 같은데 배열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은 유대인의 성경은 3부작으로 되어 있으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닫혀있는 구조라면 구약 성경은 4부작으로 되어 있으면서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것이 주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유대인 성경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놓여있는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에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율법서나 모세오경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 불렀고 개신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은 성경을 시작하는 책들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책들에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개신교에서 율법서와 모세오경을 성경의 첫 부분에 놓은 이유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원칙이 없이 행동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칙 없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선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압록강 지역에 수해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로 집들이 잠겼고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수해가 난 것이라 중국도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의 피해가 몇 배나 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례적으로 수해 입은 지역을 김정은이 시찰하는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고 수해 입은 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돌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후 방송되는 뉴스를 보면 이 일로 김정은이 크게 노했고 그 지역 간부들 여러 명을 총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발을 공포정치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해는 김정은 정권이 나라를 전반적으로 살피지 못해서 생긴 인재입니다. 이 지역은 상습 수해 지역이어서 중국처럼 높은 뚝을 쌓았다면 이번처럼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기 개발에는 온 힘을 썼고 지역 사회를 돌보지 못해서 이번 피해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원칙도 없이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 지역 간부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부들을 총살하며 공포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이처럼 원칙 없이 김정은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도 두려움에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 없이 돌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원칙 없는 삶이 아닌 원칙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모세오경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책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었던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 말씀했다면 어떤 장에서는 11조와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판과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일을 뿌리 뽑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한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너희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가나안 땅에서 없애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청소하듯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청소해 보아서 알지만 깨끗하게 청소한 집도 얼마 후면 더러워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정착한 이스라엘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이 더러워지면 또 청소하면 되듯 새롭게 정착한 이스라엘도 더러워지면 또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최초로 열린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에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더러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생기게 될 일 중 혹시 모를 일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남녀가 다른 신들 혹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녀가 다른 신들
혹 1월 성신에게 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남녀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그 사실이 맞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성문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문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성문은 소통의 장소이면서 재판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장에 세워진 그들을 판결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손을 댄 후 백성들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서운 일을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이유는 악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묵자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악을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하다라고 정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도 같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순간 나의 삶은 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정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11조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정의하신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먹고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일과 그렇게 사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악한 일을 뿌리 뽑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위자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간구와 기도는 일반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면 도고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말했는데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17장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 중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굽과의 접촉을 금지시켜 애굽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좋은 말은 애굽에서 많이 났으므로 그와 같은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애굽과 교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애굽의 문물과 풍속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많은 병마를 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의 오만과 자기 과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말은 군사력의 상징으로 말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를 갖춘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인위적인 군사력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왕이 백성과 국정을 살피는 일보다 개인의 향락에 빠질 수 있어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어떠한 일이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많은 아내를 두면 이 공명정대함을 이룰 수 있어서 금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을 보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국정을 그르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수많은 후비와 첩들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이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재물을 축적하면서 가지게 될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면 자연히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압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처럼 요구하셨던 것은 본문 20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며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성심껏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해질 때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